자, 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땅에 나오게 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이후에 40일을 지난 이후에 까마귀를 내놓고 또 비둘기를 내놓고 지면에 물이 마른 것을 판단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8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조 당시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복이죠. 특별히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성경에서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생사를 주관할 힘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이 부족들의 생명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사를 너희 손에 달렸다, 생사가 너희의 손에 달렸다, 이 뜻이.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 이외의 모든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것은 너희가 그들의 생사를 주관한다, 이 뜻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지요. 응? 창조 때와는 또 달라요. 창조 때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이 노아 홍수 이 심판 이후에는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된다. 그것은 그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여졌다. 너희는 그것들의 생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인류로 인해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멸종당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허다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기후변화 뭐 이런 이유가 있지만 결국 모든 이 원인은 어디 있냐? 사람에게. 또 이제 이 식생활이 달라져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식물을 먹고 살았어요. 식물을 먹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달라지는 생활이 있는데 뭐냐면 고기를 먹게 됩니다. 고기.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고기를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식물로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짐승을 보고 침을 흘려. 왜? 맛있어 보여. 이게 사람이 이제 먹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뭐든 먹어. 뭐든 먹어.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원래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이것들에게 인간들을 무서워하도록 이제 이 그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머리에 두려움을 두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전에는 어때요? 짐승들이 아담에게로 지나가요. 이름을 다 붙여주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타락 이후에 이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다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모든 번성이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죄 없이 번성하는 것은 그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짐승들도 모두 저주를 받아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는 모든 피조물의 저주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 그렇게 살면서 수명이 점점 줄어가요. 아담 이후 이 노아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결국 이 음식물을 먹는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채식을 하다가 이제 육식을 하게 돼요. 육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고기를 먹는 그 일에도 제한을 두셔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래. 사람들이 말 안 듣죠. 선지를 먹어. 선지 해장국. 맛있어 맛없어? 핏째 먹지 말랬더니 선지를 피를 끓여 먹어. 끓여 먹어. 어제도 먹었어요? 많이 드셔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선지비 피를 생명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보자기에 뱀이고 뭐고 다 먹는 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 일은 먹고 마시는 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먹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도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별로 이 효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또 즐겁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안 좋은 음식을 일부러 먹을 필요 있냐 뭐 없냐.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건강해지고 약해지고 뭐 이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이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음식 안 먹을 수도 있죠. 굳이 그것을 찾아 먹을 필요는 없잖아. 굳이 찾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뭐 건강한 것만 먹는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가 없어. 정해지질 않았어. 부르시면 가야 돼, 누구라도. 중요한 것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다 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때때로는 음식도 절제할 필요가 있고,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음식 자체만을 고집해 가지고 장수하는 거, 뭐 얼만큼 오래 살겠어요? 끼키야 120년이지. 잘 살아봐야 100년. 그러니까 그 세월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9장 저 끝에 보면 노아가 몇 세에 죽었냐? 950세에 죽었어요. 950살.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왜 그런 나이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나이를 기록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야, 나도 저만큼 살면 좋겠다?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지음받을 때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는 게 정상이 아니야. 죽는 게 비정상이에요. 네? 왜?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죄 없으면 안 죽어요. 아담이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응? 그러면서 뭐 900 몇 살 뭐 이렇게 사는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와, 나도 한 200년 한 100년 살고 싶네 뭐 그러려고 나이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이를 기록해 놨을까? 그 나이를 보면서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의 심각성을 보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될 아담이 죽어요, 나중에. 응? 안 죽어야 되는데 죽어. 그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도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생명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무지개라고 하는 걸 둬요. 무지개. 여름에 소나기 온 다음에 무지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홍수로 멸망된다? 천만의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또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이 피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을 두셨단 말이지요.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생명을 다 멸절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이 생명이 멸절할 이유는 없어요. 홍수가 나고 하는 것들은 그건 거의 자연재해라고 보시면 돼요. 인재예요, 인재. 막 댐이 터져가지고 미국에 이 물이 범람하고 중국에 그 무슨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사람들 생명이 다치고 죽잖아요. 이 물이라는 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기가 막힌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물을 막아 놓잖아요. 그래서 산을 개간을 하고 산 골짜기를 다 메꾸고 하잖아. 나중에 이 홍수가 나고 댐이 터지고 막 할 때 그 물이 어디를 찾냐면 옛날 물길이 있던 자리를 또 찾아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에 막 산사태 일어나고 물 쏟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디가 무너졌냐면 산에다가 흙으로 깎아갖고 채워놓은 자리를 다 쓸려내라고 그래. 원래 있던 산들은 잘 안 무너져. 그걸 건드려 놓고 사람의 손으로 건드려 놓으면 그 산이 움직여. 흙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 버리죠. 무시무시해요. 그 재앙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홍수는 이 자연재해이지 심판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을 하셨거든요.
자,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와 그 부인과 아들 3명과 자부 3명, 며느리 3명 있어요. 총 몇 명이에요? 8명이 8명. 총 8명이 다시금 이 땅 위에서 삶을 시작하면서 이 세 아들로부터 인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번식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성경이 뭐 일기를 쓰는 게 아니야. 구원의 일에 관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18절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죠.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 5년이야 5년.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한 3년 걸린대. 과수를 내는 게 이 나무가 3년, 최소 3년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3년여의 이 텀에도 이 노아의 아들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고 그 자녀들이 이제 계속 자라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라나서 몇십 년 후에는 다 장성한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혼인을 하게 되고 누구랑 혼인하겠어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세 아들들의 딸들을 통해서 또 후대를 이어가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류가 땅에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했던 유전자가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어요. 왜? 아직 수명들이 길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출산을 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지구상에 번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가 번성하도록 복들을 주시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들을 주셨단 말이죠. 이 나중에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산율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번져나가는 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나중에 애굽 인구를 추월해 버릴 정도로 엄청난 인구가 번성을 하니까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이 번성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로는 잘 계산이 안 돼요. 그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었다. 자,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심고 그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만들었네. 이게 언제 갖고 온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제? 심판 이전에도 술 취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이전에 이미 술을 만들어 먹고 해롱해롱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면 노아가 여기 포도주를 개발한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가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정신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뭐 또 다른 이
이 즐거움들, 이런 것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일들이 노아 이전부터, 홍수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타락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마약이나 우리 정신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이 밖에 보면 운전했다가 사고 낸 사람들 중에 마약 반응 나오는 사람들 운전하는 거 봐봐요. 맨정신, 제정신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 가운데 함이 이 불경죄를 저질러요.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 일로 자기 손주 가나안을 저주해요. 노아가 가나안은 그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렇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였던 이 사람도 결국 포도주라고 하는 그 술에 자기의 정신의 의지를 빼앗기면서 이 손주를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인간에게 걸을 만한 기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한번 둘러봐봐요. 이 사람이 내 기대다. 천만의 말씀. 물론 믿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막 곁눈질하고 가재미 눈 뜨고 막 쳐다보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죠. 반드시.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것은 유효한 일이에요.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멸망했다고 다시금 노아가 의인, 아담,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같은 의인이 될 수는 없지요. 왜? 죄가 그들에게 다 전가됐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이 대표로 저지른 이 죄가 오늘 우리의 죄로 이해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려받는 방법이 유전적인 건지 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셔요. 태어나서 하는 일이 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끼리 이렇게 유치원 어디 보내면 안 가르쳤는데 뺏는 걸 알아. 우리 애 낳아보면 첫째, 둘째 낳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가 젖병 물고 앵앵이 젖병 빨고 있으면 큰 놈이 가서 젖병 휙 빼다가 지가 빨아먹잖아. 예? 누가 안 가르쳤는데 뺏는 걸 벌써 알아, 스스로. 그리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누워서 안 뺏기려고 우유병을 잡아 째까는 게. 예? 그래, 이 사람의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 무슨 유전적인 건지, 그게 아니면 영혼애로 전가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속한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뭐 동네가 어디이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런 거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같아. 모든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지요. 응? 자, 그래서 이 장수하는 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몇 살까지 장수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예수를 더
든든하게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야 내가 얼만큼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거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그 어떤 형편에도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것이냐, 구원의 주를 어떻게 끝까지 믿고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치매가 걸리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정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러분 그 멘탈이 완전 나가버린 분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원래 예수 잘 믿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 다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멘탈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아 못 받아? 에? 부부가 달라. 에? 아니야. 구원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 멘탈 나가버릴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 아까 누구 찾는다 그랬지? 그 누구? 많아. 엄청 많아요. 핸드폰으로 맨날 이 시형이 더 많은가 봐. 무슨 배회하고 추리닝 입고 배회하는 누구를 찾습니다. 맨날 와, 맨날. 언제 그렇게 변할 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건강할 때 신앙 고백해야 되고, 건강할 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멘탈이 나가버리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멘탈 나가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올바로 하고 저 천국 백성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가 안 아프고 어디가 좋아지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건강한 삶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내내 좋은 신앙 가지고 좋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사는 내내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